또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내 주 하나님 그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은데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그것에 놀래서 또는 그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노져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곧 가야 합니다. 또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중앙교회 비산 관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게 될 텐데요.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 에스라를 읽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더불어서 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이 포로의 귀환의 역사들을 쓰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이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서 보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쓰게 되는 책이죠. 이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 재건하고 있는 그 과정을 쓰고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데려다가 민족 혼합 정책을 쓰죠. 이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 뒤에 있었던 바벨론까지도 그런 정책을 같이 쓰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패권을 쥐면서,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쓰냐, 민족을 혼합시켜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자치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민족들과 자기의 영토들을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주는 것이 또 이 바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때에 포로들이 많이 귀환에 오게 되는 것이고, 또 1차, 2차에 관한 포로 귀환이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3차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서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1차, 2차 기환에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로 인하여 짓지 못하고, 또는 이 에스라가 왔을 때 지었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허락받아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이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갱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이야기들을 다시금 다루게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볼 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뒤에 가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는지. 왜냐하면 에스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함께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수일 동안 슬피하고 또 그것을 왕에게 고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1장과 2장을 보면서 다시금 은혜가 되고 또 이 부족한 자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렇게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심지어는 그 왕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근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당하는 이 수치스러움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방역수칙을 잘 감당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오르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하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한다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칫 너가 반역하려고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런데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보호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다 비실비실 돌아와요. 지쳐서 돌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알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두려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저 세상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오르고 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선한 삶,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이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는 가정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들 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받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